안녕하세요. 박준길 목사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분주하게 달려왔던 우리들이 조금 멈춰 서서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동안 우리가 잊어왔던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소중함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의료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또 확인하게도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 풍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또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송산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선주와 또 우리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항해를 하게 됐고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풍랑들이 있죠. 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풍랑 가운데 하나이죠. 성경에 보면 이 풍랑이 여러 풍랑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요나의 풍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느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 느느하고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요나의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가 만났던 풍랑의 원인은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깨닫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풍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풍랑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 심판을 받는 거죠. 요나의 풍랑은 그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만난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뭐 바울의 죄도 아니고 또 어떤 선원들이나 군인들의 죄도 아니죠. 일상적인 자연의 현상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선주를 원망하거나 또 군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신이 다시 한번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거나 또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배는 파손되지만 한 사람도 그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 그렇게 인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은 한 섬에 이르게 되죠. 그 섬 이름이 몰타 섬인데요. 지금도 이 몰타 섬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회가 있고요. 선교회 본부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풍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또 몰타섬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바울이 만났던 풍랑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풍랑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를 가는 중에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 끝부분에서 말이죠. 그럴 때 그 풍랑에서 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결국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죠.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 이해할 수 없고 또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그러나 거의 죽게 되어지는 풍랑과 같죠.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동안 희미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 감염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위로해 주시며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반복되는 제약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만연된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간음의 제약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과 인내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이 위기의 풍랑이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기주의와 기복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누렸던 귀한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과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감염자들과 자가격리 중인 분들과 가족들과 의료진, 방역당국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시고 지혜와 세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배려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치료에서 소외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멈추게 하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과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지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